성탄절은 좀 너무나 좀 썰렁하고 뭔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학교期말고사가 끝나면 교회에서 성탄절 문학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불이 나게 교회로 달려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찬양도 부르고 참 들떴던 그런 시간들 때로는 그리워지곤 합니다. 또 성탄절 우리 전날 온라이트를 하면서 선물도 교환하고 또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건네주시던 그 사탕 봉지, 그죠? 또 그리고 어떤 우리 장로님들은 추운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랫목에 앉아서 덕담을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소록소록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아마 청소년들에게 성탄의 문화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픈데요. 제가 이제 2019년도 1월 달에 저희 총회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특강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자존감입니다. 이 특강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제 책을 읽었는데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런 조사인데요. 일본의 우리 일본의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 중국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즐기고 싶다. 네, 즐기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가 봅니다. 우리 어디서 무엇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참 즐거워하는 일을 즐겨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항상 뒷맛이 쓰죠. 씁쓸해하죠.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이 성탄절의 참된 기쁨은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복음서가 있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정말 그런가요? 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돈은 없고 내가 모은 것도 없고 참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 너무 힘들지만 불투명하지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던 좌절감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다른 여러 가지 속색이는 일들, 힘든 일들이 비록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오기 전에 찬송가의 그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신비한 어떤 세계에 제가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겨 부르는 우리 성탄절 이렇게 찬양이 있죠, 그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아이들이 웃습니다. 먹는 밤이 아니고 밤. 아빠는 밤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또 저는 우리 아이들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자장가를 부르면 아이들은 꼭 깼습니다. 자다가도 깼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요한 밤을 부르면 정말 뭔가 이렇게 모르는 어떤 신비한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참 이게 뭘까요? 그죠? 왜 이렇게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면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 왜 이렇게 기쁠까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왜 기쁩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말이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그 부분들 다 비우시고, 그죠? 또 우리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암으로 투병하면서 몇 년만 더 살면 좋을 텐데. 그죠?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이죠. 오리지널로, 가리지널이 아니고요. 오리지널로 말이죠. 탄생하셨을 때 누가 기뻐했을까요? 당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기뻐했을까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참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세 부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반응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의 반응인데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죠? 성경도 많이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앞두고 이제 참 성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저 뭐 행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탄절이 왔는가 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땅은 팔레스틴이라고도 하죠.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자유가 없고 인권도 없고, 그죠? 억눌리고, 그죠? 정말 사는 게 답답하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답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인데요. 로마의 원로원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의 그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지 않게 말이죠. 이 동방은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천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별들의 동향을 보는데 어느 한 순간에 말이죠. 아주 강한 빛을 내면서 또 하얀 빛을 드러내면서 그 별빛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 1세기 때 말이죠. 이제 어떤 그 루머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 땅에 이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왕이 태어날 거다. 그죠? 뭐 이런 그 소문들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어떤 대단한 인물이 나타날 텐데 당시에 그 통치자들, 왕이나 이런 통치자들은 그 별의 어떤 이동으로 인해서 별이 떨어졌다, 별이 떴다, 이런 어떤 그것과 많이 연결시켰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도 유대 땅에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별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어느 날 밤에 말이죠. 아주 밝고 환한 그 별이 말이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별이 이동한다는 거 감지하기 할 수가 없는데 별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동방에서 말이죠. 베들레헴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죠? 그 별들의 이동을 따라서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낮에는, 아침이나 낮에는 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솜이. 별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동방에서 따라가는데 아침이나 낮에는 이동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냐하면 아침과 낮에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동을 언제 하는가 하면 저녁에 한단 말이죠. 저녁에 산을 넘고 말이죠. 그죠? 골짜기를 넘고 말이죠. 이동한다는 게 또 이 팔레스타인의 이 밤은 왜 그렇게 추운지 일교차가 심해서 말이죠.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죠? 이 동방 박사는 이 별들의 이동 방향을 따라서 말이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별이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딱 오고 나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화면은 그 하늘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말이죠. 이제 헤롯 왕에게 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또 부관들에게 말 찾아갑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죠? 분명히 이곳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2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그죠?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근데 헤로드 왕이 말이죠. 대제사장과 또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불러갖고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나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헤로드 왕은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났단 말이야? 아주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웠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디서 나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지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성탄절 행사하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는가 봐.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당시에는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들이 학수고대했거든요. 그래서 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생각으로만 기다렸지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전한 저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탄절은 됐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정말 진짜 종교적 지도자들이라면 동방을 따라서 어디서부터 별이 이동해서 어디에서 사라졌냐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성경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거죠. 그뿐입니까? 결국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시간 여유도 있고 또 생활에 여유도 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나같이 살기 힘들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동생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 위해서 신학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 들어선다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 때문일까?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은 아닐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사랑의 대상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뜻이 바뀌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리에 보면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또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나 말고 누가 유대인의 왕이 됐다고? 그죠? 막 그냥 이 헤롯 왕과 이 백성들은 소동을 합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죠?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참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는지 자세히 알고 나에게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왜요? 소식을 전하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말만 경배지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죠? 말은 주님을 경배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적대감을 나타내는 부류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참 헤롯 왕의 근성이 없는가? 어떤 시기심, 증오감, 나 외에 왕이 있다고 그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참 헤롯 왕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참 힘들게 유대인의 왕이 된 인물이거든요. 또 잔인한 왕입니다. 어떻게 얻은 이 자리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오다니. 우리 헤롯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이 헤롯 왕이 오늘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 다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뭐 언론은 조금만 믿어야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분위기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 자신의 이익과 관계돼서 그 한도 내에서 주님을 위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심이가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는 좋아하지만 사심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이 자신의 이익에 좀 방해가 되면 참지를 못하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은 사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요.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롯 왕의 이 근성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자, 세 번째 부류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참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류죠. 참 전체를 관측하면서 하늘을 연구합니다. 별들의 이동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방향이, 우리 시선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즉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 땅에서 사는데 뭐 하늘만 구하면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그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마라. 그것을 경계를 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동호 박사는 그죠? 이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장차 이 전 세계를 지배할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별들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분명하다,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찾아왔는데, 그죠? 문제는 언제 그 별이 나타납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할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그죠?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말이죠. 발을 띄는 순간에 별들이 짱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 별들이 나타날 때 지금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죠? 우리 1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죠? 참 잃어버렸던 그 별들인데, 그죠?
문득 다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뭐 우리 물질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정말 좋은 거 많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관계된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제 동방 박사들은 이제 그 별이 머물렀던 그 집, 그죠? 그 영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이죠. 갓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가 품에 이 아이를 안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말이죠. 그 광경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기들이 가져왔던 황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또 이 유황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면서 말이죠. 이제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화해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 다음에 또 몰약입니다. 몰약은 뭘까요?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 어린아이 앞에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단 말이죠.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도 정말 메시아틱한, 근데 보이면 경배해야 되는데, 그죠? 아기 예수를 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그 속에 계신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죠?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탄의 이 기쁨을 맞이해서 이런 놀라운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헤로드 왕도 기뻐하지 않고요. 백성들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입니다. 그죠? 머나먼 길을 말이죠. 그 별들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그래서 가장 기뻐했던 그 모습. 그러나 이제는 또 슬픈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환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슬픈 비극들이 때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으면 비극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밤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씀합니다.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로드 왕이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헤롯 왕의 그 반응, 우리 16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그 베들레헴에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때부터 두 살 아래 말이죠. 아이들을 다 죽이는, 물론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몇 명인가 알 수도 없는데요. 한 30명쯤 봅니다. 그죠? 아래 다 그 죽이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이죠. 마리아하고 요셉한테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라.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또 구약의 예언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가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이 단순한 우리가 그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뻐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만 전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주님을 찾고 메시아를 사모했던 동방박사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이고, 이 복은 뭔가 이루어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은 아닌 것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